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과 삶에도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 빌어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가지고 주님께서도 말씀할 때에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뭐냐면 요한복음을 요한사도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이 요한 그 서신의 말씀을 좀 자주 인용하게 되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해라기보다는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 십자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선대하고 그런 거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개도 해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들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육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이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는 뭐다? 사랑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남을 미워하는 권세라든지 남을 핍박하고 남을 조롱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거는 줬다 안 줬다? 그건 안 줬어요. 그거 어디서 왔겠어요? 마귀에게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막 무시하고 그리고 막 조롱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럼 마귀한테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마귀한테 가면은 나중에 크게 상급 주느냐? 아니죠. 마귀한테 가봤자 마귀하고 같이 크게 형벌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 이 땅이라면 이 땅에서 나의 자아를 찾고 내 자존심을 찾고 그리고 내 의를 자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삶의 본질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은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야? 성경들 하면 어젯밤에 한 경점 같다는 겁니다. 밤에 한 경점. 그래서 우리는 또 밤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게 아니라 이 어두움이 한 경점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에, 밤에 그런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나가는 그 시간이 뭐다? 경점, 점 하나 찍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경점을 잘 통과하면은 하늘나라의 빛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빛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얘기해서 우리 요한서신의 말씀을 좀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뭐다? 그 십계명 그거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러면 요 새 계명을 쓴다는 것은 요건 뭐 앞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쓴다는 건 뭐죠? 이렇게 해서 그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뜻을 가르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러니까 저에게는 여기서 뭐라고 그럴까, 어떤 간에 이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밤의 한 경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빛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나 어둠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지나갔다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들이 남을 뭐 미워한다든지 남을 저주한다든지 뭐 남의 조롱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왜요?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 안에? 우리 안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둠의 행위들, 형제를 미워하는 거, 뭐 형제를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면은 나는 지금 뭐 입으로는 맨날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뭐다?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이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야지만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뭐다?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뭐다? 이렇게 거리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요한일서 또 3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언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부터 그렇게 들은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악한 자, 그럼 누구?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울을 죽였다는 겁니다. 아울을 그래서 그 길에서 돌로 쳐 죽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어찐인데, 그러니까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뭐죠?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행위, 뭘로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육체를 갖고 예비할 때에 그걸 갖다가 이 악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엄중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악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는 참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야? 아벨의 예배. 그러니까 뭘로 드렸다고요? 양과 기름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주님을 비유할 때 어린 양은 그러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비유할 때 주님을 양이라고 비유하는 겁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리고 기름은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누구다? 아벨입니다. 그건 뭐요? 그건 선한 예배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 그러니까 우리들이 똑같이 이렇게 예배드려도 우리들이 보면은 지난번에도 뭐라고 여러분 달력가지인데 홍강교회 거기 갔더니 그냥 하여튼 땅에 소산 많이 갖다 놓고 그걸 또 이쁘게 또 만드니라고 몇 사람이서 그렇게 장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루를 벌여가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뭐다? 우리가 볼 때는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말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한다,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 세상의 임금이 누군데? 마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 나라에서 왕 마귀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요, 오늘날 나가서 이렇게 저기 하고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럼 누구 나라를 위해서 데모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데모할까요? 아니죠. 마의 나라와 말을 위해서 데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요, 세상이나 아니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짓 것을 이렇게 흉내내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어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그럴 때에 우리 보면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 사람이 선한 자예요? 아니라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는 건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요, 영적인 눈은 짜고 치는 고수도 배우고 다 속는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쪽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소련 공산주의. 멀리 갈 것 없이 그냥 북한의 우리 공산주의, 그리고 이 남한의 자유진영.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그놈이요. 둘 다 악한 겁니다. 이쪽에 자유진영은 더 선한 걸까요? 아니죠. 저쪽에도 타락한 만큼 이쪽에 마치 구약의 유다와 오홀라와 오홀리아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할 때는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이게 하나님.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했잖아요. 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 때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듯이 그건 뭐다? 당연한 거다. 왜? 우리는 세상과 어떤 자다? 구별된 자.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는 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애굽에 있는데 애굽 그 안에서 고센 땅에 거하는 자라니까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 우리를 이뻐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세상이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여기서 여러분 가지고 요 형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요 형제를 사랑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치 아니하는 자 누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어디에 거하고 있다? 사망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이 어떤 사망? 첫째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 우리는 죄와 허물로 다
죽은 거기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죠? 아까 우리 지금 얘기한 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한다?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요거 사랑치 아니한 자는 어디에 거한다? 사망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형제는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을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잘 생각해요. 우리들이 주님의 몸의 지체된 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고, 주님을 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다? 살인한 자.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살인 언제 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살인한 자라고 이렇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요? 우리는 살인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형제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목숨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목숨? 뭐 날마다 우리 보고 순교해서 죽으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는 뭐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도 주님의 몫에 대한 십자가는 어떤 거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몫에 대한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몫에 대한 십자가는요, 내 몫에 대한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내가 이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나타낼 때 자존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도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장 큰 십자가가 아마 그걸 겁니다. 내가 내 자아를 나를 내세워야 되는데 나를 안 내세우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 뭐 십자가 하면은 뭘 많이 강조해요? 육체의 고통을 많이 강조해요.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도 육체의 고통.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은 이게 내 십자가인가비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때문 아니에요. 우리는 영 때문에 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뭐 찬양하고 무슨 뭐 얘기하고 설명할 때 하여튼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진 것처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하면 이럴 때 주님이 바로 우리 육체를 낫게 하기 위해서 참 보면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졌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살리는 게 쉬울까요? 영을 살리는 게 쉬울까요? 영 살리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영 살리, 한 영혼은요 천하보다 귀해요. 한 육체는 뭐 몸값 제일 비싼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제일 비싼 사람 누구죠? 손흥민이잖아요. 아주 몸값을 하면은 한 2천억쯤 된다고 쳐요. 그게 천하보다도 더 비싸요? 육체는 별로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주님도 그 육체는 얼마에 팔렸다? 은 30. 그 은 30이 오늘날 친다면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 한 3천만 원 좀 된다고 칩시다. 그건 주님 육체도 3천만 원 이게 팔렸어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우리들이 형제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바로 뭐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형제를 살리려면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를 바라지 않으면은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최고 우선순위는 어디에 둔다? 영혼 살리는 거에 우선을 둬야 되겠죠. 그러면서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여기서 보면은 세상의 재물인데, 요 세물인데, 근데 요걸 갖다가 단순히 우리들이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할 때에 그냥 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일차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 세상 재물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이 주님께서 이제 보면 그 누구죠? 요셉의 축복에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 땅에 기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상 재물이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죠? 바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뭐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가난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욕케 한 그 영, 그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이 가난함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문맥을 보면은 앞에서 계속 영적인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육적인 얘기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 재물이 뭐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다? 가난케.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육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와서 내가 부욕해 됐는데, 근데 요 가난한 형제를 보고, 그러니까 부욕해 됐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데 형제의 이 가난함을 보고도,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라고, 뭐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없고 이해하는 것도 없고 덕을 나눠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나도 똑같이 이방인, 아니 개처럼 내가 걔한테 가가지고 막 했더니 걔가 막 그렇게 하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형제가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사랑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혈기도 부리고 막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핍박하고, 그럴 때에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면은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그 형제 도와줄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럴까? 전에는 깨닫지 못한 건데 그것도 오늘도 깨달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또 뭐 세상 돈으로 도와주면은 그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요 제물로 번역했는데, 그래서 세상의 부요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요는 바로 우리의 부요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 그러니까 궁핍이라는 것이 뭐다? 바로 그런 거예요. 막 혈기를 바라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괜히 그냥 짜증을 내쌓고, 거기에 우리도 똑같이 하면은요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요거 참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요거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입술로 사랑하는 거, 이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이 행함은 어떻게 하죠?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한복음 15장 13절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친구가 또 그러면 누구냐?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너희가 나의 명대로 하면 뭐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아무나 대놓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친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누가 친구다?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친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뭘 버린다? 우리들이 뭔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자기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럴 때, 이게 우리들이 볼 때 이게 무슨 뭐 저 바깥에 있는 저 마귀 자식을 사랑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자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지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목숨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그냥 지체가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끼리 이럴 때는 쉬운데, 근데 주님은 뭐요? 주님은 앞으로 지체가 될 그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먼저 내가 뭐 이렇게 결정을 내가지고 그냥 요거 가라지네, 요건 뽑아버리고 요거는 사랑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결정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먼저 내가 가라지 뽑을 권한은 없고, 그냥 주님이 나중에 뽑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친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되면요, 자꾸 분량이 커지게 되면은 분별하는 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요거를 이렇게 잘 분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친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그게 친구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 다시 우리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랑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요, 그건 뭐라고 그럴까? 뭐 헬라 철학에서 얘기했던 그 네 가지 사랑, 무슨 우정의 사랑, 가족의 사랑, 그리고 뭐 친구, 그리고 또 부모 간의 사랑, 하여튼 그리고 에로스, 이런 사랑, 그런 사랑인데 그런 거하고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가족 간에 사랑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친구 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치지 않습니다. 또 연인끼리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면 누가 사랑하는 겁니까? 오해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낳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랑하는 자마다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낳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하나님께로 낳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심을 받은 자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난 것은, 그 만든 것은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난 거는요, 영으로 낳으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그럴까요? 흙으로 만든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렇지만은 영으로 나오심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럴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들,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 다시 말하면 그 흙으로 빚음을 받은 그 사람들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였어요. 왜 그래요? 몰라서, 알지 못해가지고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누구를 죽인다? 하나님을 죽여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안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죽이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의 죄로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죄 많이 지세요. 그럼 하나님 많이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사랑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요. 마귀와 그 종자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보면 누구는 죄인은 사랑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은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로마서 말씀하고 그래서 깊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자는 하나님께로 나으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다? 하나님과 원수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자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은, 그것은 뭐다? 화목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화목제의 제사를 거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화목제의 혜택을 입은 자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끼리 막 그냥 죽도록 사랑하고 우리끼리 막 하면 뭐예요? 하나님하고 원수인데. 하나님하고 원수면, 아까 처음에 서두 얘기했듯이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젯밤이 한 경점 같다니까요. 밤의 경점. 왜 밤의 경점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가 왕입니다. 마귀가 왕.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따로 구별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늘 우리를 구별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하고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이렇게 관계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같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그 심판 멸망 아래 놓였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그런 자를 사랑하라고. 그것이 뭐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또 이제 보면은 구약의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율법을 신앙생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주인께서 뭘 하셨는데요? 주인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 돼서 이 땅에 이제는 뭘로 오신다? 이제는 왕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왕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도 알지 못해요, 종들은.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영화를 보면은 대부분 뭐냐면 아기들은 다 구원받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더 못 가요. 그걸 갖다 육적으로 풀어가지고 애기들은, 여러분 태어나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거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입니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걸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데 죽은 그것을 사랑할 리가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아름다운 예복으로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하죠. 신랑이 혼인잔치하러 오시는데 깐난하게 그래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좀 깐난하게 혼인식 올리면 그게 어울리는 겁니까?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건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는데, 새 언약은 뭐다?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들이 새 언약 안에, 다시 말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주를 알게 되고, 여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요,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요, 내가 뭐 해야 된다? 육체를 벗어버려야죠. 육체를.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가 악한 걸 알고 죄가 간영하고 내가 영원토록 육체하고는 함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육체하고는 함께하지 않아요. 육체의 사람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그냥 주님이 내 안에 육체 안에 어떻게 주님이 들어가요? 우리들이 그 육체를 벗어버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으심을 받고 우리도 영이 되면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통해서 되기를 우리 고린도서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뭐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것, 그게 뭐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보혜사시죠. 다른 보혜사. 그러면서 모든 것은 뭐다?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나 사람의 어떤 교훈이나 그리고 사람의 어떤 그 깨달음 그런 걸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원문에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가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훌륭한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는 말씀을 잘 쪼갠다는 그 목사님이 그거 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 속에 있는 영,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쉽게 풀어내면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 외에 누가 아냐 말입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들이 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 어떤 교훈과 이렇게 그 선지자들과 양육했는데 근데 엘리야 시대에 와가지고 그러면 엘리야 시대 전에도 마찬가지고 엘리야 시대 때 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바알이 하나님인지 알았어요. 바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아요. 풍요의 신입니다. 이거 쉽게 신학적으로 하면 돈신이에요, 돈신. 그러니까 그냥 이 바알은 바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데 돈도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데 가정에 행복도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데 가정에 뭐든 간에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 뭐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돈 많이 주셔가지고 걱정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식 그냥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오게 해주시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늘 성탄절만 되면요. 아니 산타가 무슨 주님이셔요? 산타는 그 니은자 하나 떨어지면 사탄이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이 세상에 선물을 주려고 왔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생명 그 선물 주시려고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세상에 어떤 그런 걸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우리가 뭐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처럼 어떻게 해요? 그처럼 맨날 내게 돈 주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속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돈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다른 얘기하는 게 다른 생각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돈 받긴 클렀네. 그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데 제가 늘 얘기잖아요. 근데 더 주시는 건 없더라는 겁니다. 딱 맞춰서 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알지 못해.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았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온 영이 누구시에요? 그리스도. 나는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리스도 역시 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은 누구다? 마귀죠. 마귀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주님한테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그 모든 영광 속에 뭐예요? 돈도 명예도 부귀도 즐거움도 다 들어있어요. 근데 뭐 한다? 내게 경배하면, 그러니까 나를 섬기면 내가 이거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도대체 거기에 매여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다.
우리들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리고 어때요? 떡 천국 간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지옥일세. 그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정말 그 지옥은요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이 땅에서 뭐 병이 있어서 뭐 고통받는 건요 잠깐이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갔더니 관상동맥 폐쇄 꽉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텐트 삽입을 했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꽉 막혀가지고 안 뚫어진대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다시 이제 가슴을 열어가지고 심장을 이렇게 그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뭐 하여튼 이 그 세상의 그 영이라는 것이 이것은 다 대부분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고 대부분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육체의 생명을 바라보면 이번에 뭐 수술 받다가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 되면은요. 그러면 세상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그래될 때 좀 위험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패일언하고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 은혜의 첫 번째는 뭐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 2장입니다. 그 안에는 하늘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하늘의 모든 보화가, 하늘의 모든 영광과 은혜와 존귀가 그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도, 하늘나라의 그 행복도, 하늘나라의 어떤 그 권세도 다 감춰져 있어요. 그걸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의 지혜로, 그러니까 뭐 사람이 누가 뭐 깨달았다, 내가 뭐 이렇게 알게 됐다, 그런 걸로 아니고 오직 뭐다? 영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오직 영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러면서 영의 일은 뭘로 분별한다? 영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은 하나님이 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 누가 영이다? 성경 말씀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영의 일은 뭘로 분별하는 겁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또 15장 16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꽤나 깁니다. 자,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뭐 택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려고 교회를 찾아가고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뭐 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했을까요? 바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왜 택했느냐?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뭐다? 열매죠. 이 열매는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듯이 우리도 뭘 맺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이렇게 얻게 하고, 또 이 열매가 과실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그게 열매라고 번역하는 건 좋은데 왜 과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내 안에 영원토록 있게 하여,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무엇인지 구하든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면 우리들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그래서 나를 섬기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그런 건 있어요? 성경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 그걸 주시겠다는 건데 그 무엇을 갖다가 자꾸 세상 것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돈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어떤 뭐 세상에 뭐라 그럴까. 저도 뭐 이렇게 있으면서 어릴 때 그 신앙생활 하면서 뭐 결혼을 하면은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부 기도도 뭐예요? 첫째, 돈 많은 여자. 두 번째, 건강한 여자. 그리고 성질 좋은 여자. 그렇게 구했더니 지금 와서 보면 돈도 별로 없고 건강도 안 하고 성질도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뜻하고는 하나도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거. 왜? 이제 내가 잠시 잠깐 하면은 그 뭐라고 주님이 오시게 되고 나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사는데 거기를 위해서 구해야죠. 근데 우리 뭐 잠깐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 우리 집은 만약에 저기 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여행 와가지고 잠시 그 뭐 여관방에 있을 것을 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집에서 가서 누릴 것을 이렇게 구하는 것이 내 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다? 나는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늘 뭘 구하기 때문에 땅에 육적인 것을 구하기 때문에 나는 받은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는 받은 게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오늘서 요거 스가랴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로마서 9장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자,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조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우리들에게 말한다면은 뭐라고 그럴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모든 열조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들이 걸어갔던 악한 길이 어떤 길이다? 그건 뭐 육체를 따라서 정욕을 구했던 그 악한 길 그리고 그 악한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가서 섬기는데 뭐요? 우리 스테바는 설교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광야 40년 동안 뭘 섬겼다? 네파네벨과 몰록을 섬겼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근데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는 것이죠. 왜요? 그 육체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열조는 뭐예요? 다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말씀했는데 이 열조들은 뭐예요? 육체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겠어요? 이들이 죽어서 영원히 불 때는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선지자들도 영원히 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선지자들도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네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열조들이 순종했다 안 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그러니까 선지자 얘기 나왔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전해가지고 성공한 선지자는 누구 하나밖에 없다? 요나는 어디 가서 증거했다? 이방에 가서 전한 요나만큼만 성공했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엘리야 때부터 사무엘서부터 하나도 성공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에서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시편 14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했는데 있다 없다? 하나도 없대요.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때에 없대요.
뭐 에스겔 34장에서도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이렇게 많은데 참된 목자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내가 종선자가 임하였느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갈대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하였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길대로 우리 행한 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게 뭐죠?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갔고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뜻대로 행하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갔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하세요? 그렇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말씀을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얘기가 뭐냐면은 구약의 그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태어나지도 않고 아직 리브가 뱃속에 있는데 여기 12절에 뭐예요? 리브가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의 그 모든 인생의 모든 행위를 다 아셔요. 그리고 에서의 인생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야곱이라고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정말 나만 또 못한 그런 거 잘하고 생각해도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서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사람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부인을 누구 섬겼어요? 이방 여자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음녀를 자기 부인으로 이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긍휼히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는 어떤 자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그 경우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경우에서 바리새인은요 지금 현재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도 내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런 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세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면 주여 나는 죄 있는 소이다 이거밖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겼다? 세리를. 신앙생활 잘한 요 바리새인은 안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의만 자랑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는 미워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요, 그 행위가 자랑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뭐 했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육체 자랑,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백해무익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육체 자랑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게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5절부터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요한복음 15장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